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윗의 시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그때의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상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본래 3한 4온의 겨울철 기온 변화 현상을 보이던 지역인데 이제는 아예 춥지 않든가 아예 시베리아 같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친환경 국가로 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부터 시작해 K 친환경도 세계로 전파해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 가정에서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한다면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해일 폭풍으로 최대 10여 미터에 이르는 해일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난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스스로 복원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아멘.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그가 화려한 궁궐보다도 주님의 집을 갈구했던 이유는 인생의 숱한 죽을 고비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3편에 이르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구중궁궐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지은 시들입니다. 그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가 일평생 잘못한 게 있다면 가장 아끼는 장수였던 충신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취한 것일 겁니다. 그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터가 아니고 안락한 궁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출정하기도 하지만 직접 참전하지 않는 전쟁도 있죠. 전쟁의 중요도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의 대부분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그 순간만 궁궐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겠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나 위치에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낌에 있어 가장 좋은 장소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야, 사막, 외딴 동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는 곳,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 다윗의 소망이 어떻게 온 인류의 빛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현절의 절정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땅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듯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변두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택하신 곳은 유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이 아닙니다. 금융의 수도 런던도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화려한 파리나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1절이 예언하듯 그곳은 멸시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영화 가브나움을 아시는지요? 가브나움 영화는 레바논의 베이루트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주인공 자인은 출생 기록조차 없는 12살 소년으로 부모를 고소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고소의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인은 부모의 방임 속에서 약을 팔고 노동을 하며 동생들을 돌보는 가혹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사하르가 단돈 몇 푼의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자 자인은 분노하며 집을 가출합니다. 거리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 라힐을 만나 그녀가 아기 요나스를 돌보며 잠시나마 이 가족 애를 나눕니다. 하지만 라힐마저 체포되자 자인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비참한 사투를 벌이다 결국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립니다. 영화는 자인의 시선을 통해 아동 인권, 빈곤, 불법 체류 등 현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실제 거리의 아이들을 캐스팅하여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생생함과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을 전달하죠. 제목 가브나움은 성경 속 장소이자 혼돈과 도가니를 뜻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 신분증 사진을 찍으며 이 짓는 자인의 미소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질문과 울림을 남깁니다. 영화 가브나움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소년은 실제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시리아 난민 소년입니다. 자인의 여동생 역을 맡은 소녀도 가브나움 베이루트 거리에서 껌을 파는 소녀입니다.
몰래 낳은 아기를 숙먹이 기르면서 작은 놀이시설의 청소부로 일하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불법 체류 여성 라힐의 역을 맡은 배우도 실제 케냐 출신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곳은 온갖 위법 행위가 난무하는 어둠 중에 어둠이 깔린 지역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대마초를 피고 전쟁놀이를 하면서 온갖 범죄와 폭력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국가도 부모도 지켜주지 않는 출생증명서도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법정에서 주인공 자인이 어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자식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어른은 아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폭력, 모욕, 두들겨 맞기, 체인과 몽둥이와 벨트로 맞은 것입니다. 내가 들은 가장 친절한 말이라곤 쓰레기들아 꺼져버려 였습니다. 인생은 똥더미예요. 내 신발보다 더러워요. 난 이곳 지역에서 살아요. 난 자라서 좋은 사람,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신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어요. 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걸레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나처럼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빈민가, 온갖 범죄와 폭력, 사기와 노골적인 탐욕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세상의 한편에는 아직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민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과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고 상영 후 퇴장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죠.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은 정작 칸 영화제에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에 출연한 시리아 난민 소녀는 영화 덕분에 가족과 함께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노르웨이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4년 넘게 이 영화를 준비한 감독 나딘 라바키는 영화 상영 후 가버나움 재단을 세워 영화에 등장한 길거리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딘 이 라바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충격을 주고 경고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영화를 찍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카페에 앉아 한가하게 글 쓰는 비평가나 만족시키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몇 배로 잔혹하니까요. 큰 울림을 주는 인터뷰입니다. 영화의 주 배경이 되었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신학적으로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 북부 지역은 중앙정부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변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은 스스로 빛나고 있다고 믿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아는 이들의 땅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두리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현년의 장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손질하던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신약 시대의 이 가버나움은 가로 800m, 세로 250m 규모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 28배 정도의 넓이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 축구 경기장으로 비유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친숙한 공간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공원, 예전의 여의도 광장 면적 정도 됩니다. 경복궁의 절반 정도 되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전체를 합친 면적과 비슷합니다. 아니면 석천 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바닷가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자갈치역에서 남포동역까지 자갈치 시장 이 선착장 전체와 남포동 피프광장 그리고 용두산 공원까지 포함하는 꽤 넓은 면적입니다.
그 정도 넓이의 지역이 단순히 산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었다면 사람이 그리 많이 모여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곳은 어촌입니다. 꽤나 유명한 어촌입니다. 그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꽤 규모가 있는 어촌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 증거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가브나움 유적지에 남아있는 화려한 흰색 석회암 회당은 4, 5세기의 것이지만 그 바로 밑단에는 이 밑바닥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검은 현무암 회당 기초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회당의 규모는 가로 24.5m, 세로 18.7m 정도라고 하니 2000년 전임을 고려하면 정말 큰 회당입니다. 이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일반적인 마을 회당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고 견고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가브나움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로마 정권과 밀착된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은 단순히 기도하는 장소를 넘어 그 지역의 부와 권위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산의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 아주 크고 화려한 대성당이나 교회가 들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 옆에 거대한 영적 중심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상주 인구가 약 2,000명 정도였고 국제 무용로가 통과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상주 인구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면 인근 벳세다나 고라신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2,000명의 상주 인구와 그 몇 배에 달하는 나그네가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가장 화려한 회당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비린내 나는 선착장, 어촌 그물 곁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곳은 국제 무용로의 길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곳이 복음의 허브, 복음의 터미널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단순히 좋아하셔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이 그 당시 가장 흐름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정하셨던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4, 5세기의 흰색 석회암 회당 유적지가 발견된다고 했는데요. 그 바로 밑바닥에 검은 현무암 회당 기초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했죠. 이건 마치 가버나움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검은 현무암과 같은 거친 어부들의 삶 위에 흰색 석회암과 같은 종교적 외식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닥에 검은 돌 같은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첫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갈릴리의 거친 파도와 싸우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수산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일할 줄 아는 그들의 성실함과 맷집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 선포는 그들의 직업적 기술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화시키겠다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가브나움을 잘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즉시 배와 그 그물을 심지어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듯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생업과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앞으로 주로 활동할 무대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브나움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들을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해도 편견이 그들을 따라 다녔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적인 옛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미련한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적극적인 순종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쟁과 분열을 넘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심하는 즉각적인 응답에서 시작됨을 믿읍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봅시다. 첫째, 내 인생의 가브나움이나 갈릴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약점, 부족한 학벌, 영혼에 가까운 은행 잔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배경이나 고향, 상처 입은 과거는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빛이 임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이 아니라 멸시받고 차별받던 북부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빛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고백이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소망으로 바뀔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느 유명한 상담가가 자신은 가장 큰 자산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실패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임할 때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공감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땅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곳에 임하실 주님의 빛을 기대하십시오. 둘째,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그물 곁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그물을 던지는 직장, 가사 노동의 현장, 공부하는 책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성실한 일들이 장차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사명이 됩니다. 한 기독교 기업인은 매일 아침 출근해 자신의 책상을 닦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작성하는 이 서류 한 장이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실함을 보여주게 하소서. 여러분이 매일 던지는 그물, 그것이 키보드이든 자동차 운전대이든 주방의 칼이든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달란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셋째, 즉각적인 순종의 맷집을 기르십시오.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는 대책 없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여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영화 가버나움의 자인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아기 요나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거창한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며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신 작은 감동 하나에 즉각 응답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이 모여 어느덧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옵니다. 그 빛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브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 나고 북적이는 시장통에서도 전하셨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후반부의 기록처럼 복음은 세련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십니까? 혹은 자갈치 시장의 소란함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시끄럽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지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은 2000년 전 고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라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 속에서 들려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여러분의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걸음이 세상에 주님의 현현을 알리는 통로요 위대한 빛의 행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예전의 시몬이 아니라 새로운 반석 개바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가여진아.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빛이 시작된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과 같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